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3절, 9절. 창세기 35장 1절, 3절, 9절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3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새해 첫 주일 지나고 첫 주간 오늘 4일째 넷째 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 그런 소망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주님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거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 있으신가요?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사방이 다 막혀도 쌓이지 않는다. 그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열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혔는데 그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데요.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데요.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는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알았어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사방이 막혀도 결코 막히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가 있어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가잖아요. 왜?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감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바울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방은 환경은요 답답한 거예요.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막히지 않은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하면 욥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근데 욥의 고백에도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나 오른쪽을 봐도 주님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주님 안 계시고 23장인가요? 그래, 거기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는요, 주님은 그렇게 찾고 찾는데도 사방이 다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주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가 깨달아 알잖아요. 주님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웁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 어디가 다 막혔어도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저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푹 안겨 있으면, 금년 2021년 주님 안에 푹 안겨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푹 은혜의 날개로 푹 쌓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금년 안에 여러분 소망의 안에, 희망의 안에, 축복의 안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5장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찾아오셨다, 단순히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3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2장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 안 하셔요.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으셔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3장, 34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없어요. 그동안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야곱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20여 년 전에 2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떠나셨을까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넘게 있었죠.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있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30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27절.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라반이 자기 입으로 외삼촌, 야곱이 한 얘기가 아니라 라반이 한 얘기예요. 3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 주실 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그 집에 와 있는 동안 잘 되는데 뭐 하여튼 복 받았다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온 다음에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온 다음에 모든 일이 좀 잘 돼서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외삼촌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신 거죠.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아까는 라반이 한 말이고 30절은 야곱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뭐 했다?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도 알아요. 야곱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외삼촌이 알고 그 다음에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분명해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알아요. 깨달아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20년 넘도록 외삼촌의 집에 있는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28장 어제 보신 말씀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는 네가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네 방법으로 인간의 약속받은 계산으로 그렇게 뭐 복을 차지하려고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빼앗듯이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마라.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이삭에게도 언약 주셨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고 이삭이 복 받았고 야곱이 복 받았으니까 나도 복 받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라. 그래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언약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30절 말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복을 주셔서 잘 됐는데 나는 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이 경험했으면 이 라반도 알고 자기도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말이죠. 내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금도 지키실 줄로 믿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언제 내 집 짓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쓴 방법이 뭐냐면 아주 꾀를 부려가지고 새끼 낳는 거 다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런 꾀를 쓰잖아요. 하여튼 그 신비한 방법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양떼를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방법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3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너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내게 서원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로 가라.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나야 정상이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지. 그 생각나야 되지. 정상 아닌가요?
아마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시려고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거기서 내게 기름 붓고 약속한 거 있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잊어버렸냐?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잊어버렸냐? 여러분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 너 언약 백성인 거 잊지 말아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인 거 너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되면요, 야곱이 거기 가서 잘 되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 나 때문에 이 집에 복 주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가 좀 잘 되면 뭐 안 돼도 그렇고 잘 돼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 언약 백성인 거 잊어버렸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때 네가 거기서 약속했지.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떠나는데,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떠나가는 길에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32장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다시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너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약속 지켜주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야곱의 방법 그대로 살아갑니다. 32장 20절 보십시오. 20절 예물을 보내지요. 형 에서에게 예물을 잔뜩 보내요. 그러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야곱이 무슨 말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만나면 형이 나를 받아주겠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 이겁니다. 자기 꽤 의지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물질을 가지고 한번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날 밤에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야복강 사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한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이 씨름,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씨름 누가 먼저 시작한 건가요? 야곱이 먼저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도하게 시키신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만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를 시키신 걸까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유심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거 중간에 그냥 생략했어요. 야곱이 홀로 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씨름합니까? 이 씨름은 어떻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씨름을 하도록 그 천사가 먼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씨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씨름으로 표현하면 천사가 먼저 야곱의 삿발을 잡은 거예요. 너 나하고 씨름하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엎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너 이래도 네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너 이래도 네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와서 그를 붙든 거예요. 천사가 와서 먼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요,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는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릎을 쳐서 엎드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치신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고 끝까지 붙잡아 한 거죠. 환도뼈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뭐라? 이스라엘이야.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얘기한 것은 너 앞으로는 정말 여기가 마지막 기회야. 너 야곱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셨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씨름하면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야곱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이름이 바뀐 게, 성도라고 하는 거 이름이 바뀐 게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성도다, 이게. 성도로 살아가라, 이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인 거지, 부르기 좋아서 성도입니까? 부르기 좋아서 우리가 목사고, 부르기 좋아서 장로고, 부르기 좋아서 권사고, 부르기 좋아서 집사, 교회 오면 부르기 좋으라고 그렇게 준 겁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
마지막 장례식 때 보면은 쓸 거 없으면 성도라고 써야지. 이렇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쓸 거 없으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성도. 이게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귀한 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너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라. 이름표 달아주신 거예요. 이름표. 우리 장로님들 주일에 여기 이름표 다시거든요.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실 때 보면 이거 모르고 이거 달고 가시는, 잊어버리고 달고 그냥 집에까지 가신대요. 수업 끝났으니까 이름표 띄세요. 그러고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떼어도 우리는 이름표 있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이름표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표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장에 약속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다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어제 약속 3가지 하셨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야복강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거든요. 들어섰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약속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데 33장 17절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갔을까요? 가지 않습니다. 33장 17절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장막을 친 땅을 삽니다. 자, 땅 사고 장막 짓고 우릿간 짓고 이렇게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 짓고 우릿간 짓고 땅을 사요 아예. 그럼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 안 가니까 옛날 약속한 거 기억나게 해가지고 떠나보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떠나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문제 해결됐는데 야곱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세요. 18절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섰는데 근데 거기에 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에 이 말씀은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세겜 땅의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세겜하고 베델은요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그래 네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들어왔잖아. 그러면 베델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땅을 짓고 살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야복강 그 사건 이후에 말씀 안 하셔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세겜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산 게 10년 넘게 살아요. 외삼촌 집에서 떠나기 얼마 전에 디나를 낳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여기 세겜 땅에 10년 넘고, 그러니까 한 16살쯤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세겜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10년을 넘게 살아요. 아마 이 사건 없었으면 거기 그냥 죽도록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땅이 있겠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우리간 짓고 집 지었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살만한 여유가 생기고 터전도 잡았고, 거기 떠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떠날 생각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약법 강가에서 얼마나 천사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에 살만해지니까, 문제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거기 떠나지 않고 여기 아예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도 말할 때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애들한테 말할 때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지요. 또 문제 해결해 주셨지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도록 그에게 먼저 찾아와 가지고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야복강가에서 씨름 먼저 걸으셨죠. 그랬는데 다 해결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베델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고. 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났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잖아요. 다 알거든요. 얼마나 많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 버릇 거기서 안주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게 이 디나의 겁탈 사건,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보복하느라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보복 살육전이 벌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그런 일을 당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그런 일 당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안주하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흔드시는 거예요. 다시 흔들어. 여기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다. 흔들어요. 세겜 땅에서 흔들어요. 그래서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35장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다가. 여러분, 이때 찾아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버리지 않았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 하십니까? 1절에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대단을 쌓으라. 형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받고 또 약속했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또 기억나게 하신 거죠.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그는 손 듭니다. 그래서 3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나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네가 그때 나에게 약속하잖아. 야곱도 알아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거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어요. 야곱은 그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단 쌓겠습니다. 이제는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핑계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세겜 땅에 미련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이제는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 되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35장 10절에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 도장 찍어 주셔요. 너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아, 야곱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와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생육하고 번성, 후손에게 복을, 후손이 잘 되리라는 복. 우리가 후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녀에 대한 약속이죠. 또 세 번째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백성 이름 들어가요. 그에게 준 복 너에게도 주겠다. 언약 백성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진짜 회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택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복인 거예요. 환경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소망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야곱으로 살아서 안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내게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2021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1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십시오. 언약 백성 회복하십시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여러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살아보십시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많을지 말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1년 희망의 한 해 되시길, 소망의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살으라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2021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희망의 복된 2021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